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한 10분의 1만 오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네. 자, 강연 받으셨죠? 네. 글자를 많이 키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네. 처음에 보낼 때는 강연이 정말 글자가 작았거든요. 제가 목회를 안 하니까 잘 몰라요. 저에게 이제 맞는 폰트로 보냈는데 목사님 역시나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기 편하도록 다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오전에 이어서 이제 오후에 이렇게 말씀의 잔치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표지에 보시면 모세를 따라 배우는 성경 묵상 있죠? 묵상이란 단어가 결국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드렸던 그 새김이란 단어 있죠?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들음이 새김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와 묵상의 차이겠죠? 묵상은 바로 그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또 삶에 새기는 과정이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새김에서 문화가 그렇죠? 시작되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시 성경 다시 묵상 있죠? 그 타이틀 볼까요? 그 작은 이제 표제를 하나 달았는데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이게 오늘 강의 전체 주제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것이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근데 중요한 화두가 있죠. 밑에 보시면 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는가? 성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읽지 않을까에 대한 화두를 먼저 던져봅니다. 정답이 다양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의 가치보다는 말씀의 자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의 가치보다는 가치를 모르지 않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근데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말씀만이 밀려나 있는 가치보다는 자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안다. 그렇죠?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죠.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압니다. 문제는 말씀이 여기 줄을 쳐볼까요?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의 가치를 알면서도 말씀이 실제적으로는 삶의 중심의 자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오전 설교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장 자주 듣는 것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반복해서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방식을 만들고 계속 접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만들어 가는데 자, 우리가 어떤 소리에 노출되어 있는가가 그 박스에 있어요. 제가 가급적 이 강의하는 안에 다 담았는데 자, 현대인은 하루 종일 어떻습니까? 수많은 음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중에 밑에 보시면 뉴스가 있고 영상이 있고 짧은 쇼츠 있죠.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는 이 쇼츠도 있고 그다음에 SNS 있죠.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마음이 흩어져요. 여러 이제 정보에 노출되다 보면 거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마음이 어떻게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집중력이 어떻게 떨어지게 되고 짧아지죠. 특별히 쇼츠에 중독되면 짧은 영상에 중독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집중력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아지니까 깊이는 당연하죠. 얕아지는. 그래서 뭔가를 읽거나 독해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속도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림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읽는 능력 자체를 어떻게 해요? 잃어가는. 그리고 집중력, 영혼의 집중력도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책을 읽는 습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의 집중력도 점점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든 소비처럼 그렇죠? 이렇게 잠깐 보고 이렇게 버리고 보고 버리고 이제 소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말씀까지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옆에 보시면 말씀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반대죠. 시대의 속도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묵상이 힘든 거죠. 시대의 속도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머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성경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멈춤을 요구하죠. 스탑하라고, 그렇죠? 스탑. 그리고 스테이, 머물라고. 그 바쁜 있죠. 일상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또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스탑 앤 스테이를 강조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말씀도 어떻게 해요? 천천히 읽으라고. 천천히 꼼꼼히 읽으라고 얘기하고요. 이것도 속도가 어떻게 늦춰져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또 반복해서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렇죠? 이런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속도가 너무나 그렇죠? 다르죠. 결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말씀은 어떻게 줄을 쳐볼까요? 머물러야, 왜 머물라고 했을까? 머물러야 들리니까. 지나가면서 소비하듯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들리지 않거든요. 머물러야 비로소 들립니다. 예, 그리고 침묵해야 침묵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스며드는. 그리고 반복할 때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그 반응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바뀌는. 이 중요한 단어가 머무는 것, 침묵하는 것, 반복하는 거 있죠. 시대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을 읽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삶의 속도를 다시 조절하는 영적인 훈련이다. 단순히 읽기를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삶의 속도를 다시 조절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런데 더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독서 행위가 아니라 삶의 속도를 좀 조절하는 영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밑에 보시면 성경을 읽지 않은 좀 더 깊은 이유,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는 시대에 있죠. 환경, 문화적 영향 때문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가? 이 믿음의 문제죠.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데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그렇죠?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고 목마른 사람이 샘을 찾는 것처럼 영혼도 어떻습니까? 예, 생명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본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안다면 근데도 찾지 않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말씀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삶을 어떻게 해요? 예, 살리고 영혼을 준비하게 한다는 믿음이 어떻게 점점 흐려지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봐요. 그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흐려지니까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삶의 주변으로 계속 밀려나는. 예, 그래서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박스 안에 있죠? 별표해 둘까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결국 믿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읽기의 위기는 결국 신앙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 읽기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장 실제라고 믿는가의 문제, 믿음의 문제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내 영혼을 살리고, 그렇죠? 그런 말씀인가, 능력 있는 말씀인가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보시면 나에게 말씀 읽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 대부분은 시대적 요인이, 믿음보다는 시대적 요인이 좀 더 클 것 같은데 한번 써볼까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 컨닝하지 마시고요. 자기 거 쓰면 돼요. 네. 내가 요즘 읽으려고 하는데 읽기가 잘 안 된다. 무엇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가? 네, 어떤 분은 남편이라고 쓰는 분도 있어요. 남편. 네.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진단해보는 시간이니까 말씀 읽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 그 집중을 방해하는, 지속을 방해하는 그 요인이 뭘까를 한번, 정말 믿음의 문제였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분 뭐 썼는지 한번 볼까요? 예, 둘씩 옆에 있는 분 한번 봅시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썼는지. 네, 두 분씩 한번 보십시오. 앞뒤로 이제 보셔도 되고요. 예.
보니까 남편이라고 썼다. 이렇게 한번 가족이라고 썼다. 한번 상당히 신박한 답을 준 분 있어요. 의외로 이런 답을 쓰신 분 있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다 예상되는 답인데 옆에 분 거 보니까 예상 외의 답 혹시 없습니까? 네. 뭐 스마트폰도 있고 그렇죠? 목사님 옆에 분은 뭘 썼어요? 뭘 쓰셨던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네, 네. 뭐가 방해를 하고 있는 요인? 네. 네, 네. 다른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걸 놓치게 됐다고? 네, 네. 그게 뭘까? 그게 프라이버시라는 얘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W로 시작할 줄 알고, 네. W가, 와이프의 W가 아시죠?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아까 문화적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 너무 바쁘다. 바빠서 읽지 못한다 했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우리 사는 걸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 진짜 바쁩니다. 그렇죠? 현대인은 정말 바쁘다. 근데 동시에 어떻게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뭐죠? 밑에 박스에 있죠. 바쁜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것도 사실이에요. 뭐죠?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시간을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드라마 있죠? 폭삭 소가수다 이런 드라마는 계속 보잖아요. 그렇죠? 또 뭐 방영되지만 모자 무사입니까? 나이 아저씨 쓴 작가가 쓴 모자 무사 이런 것도 있죠. 막 별로 안 보네요. 아니면 대군 보나요? 대군 21세기의 대군. 어쨌든 좋은 드라마는 계속 보죠. 계속. 그리고 보시면 중요한 사람과는 어떻게 시간을 내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뭐죠? 시간을 낸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가? 그렇죠? 한번 유튜브 보는데 시청하는 데는 뭐 3, 40분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죠? 말씀 보자마자 하품이 나오고 막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렇죠? 집중이 안 되고. 네. 바쁘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한 일은 밑에 보시면 어떻게든 하죠. 시간은 우선순위의 결과다. 줄차과 시간은 결국 우선순위의 결과. 한정된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우선순위를 결정한 게 뭡니까? 가치죠, 가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선도 되지 않습니다. 최우선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밀려요. 사람은 우선순위만 집중하니까. 자, 차선 없죠. 네. 자, 그러므로 성경 읽기는 성경 묵상은 시간 관리 이전에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요? 사람도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거죠. 오랫동안 대화해도 지루하지 않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마음만으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열심은 쉽게 식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구조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반복이 그다음 뭐죠? 문화가 필요한. 나를 어떻게요? 지켜주는 그 문화가 필요한 거죠. 개인적으로 계속 훈련과 반복 또 공동체의 문화 있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현실로 여기면서 실제로 여기면서 시간을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있죠?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시간조차 없이 내가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그 삶이 문제라는 것.
그래서 다시 삶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또 하나 이유 보겠습니다. 신앙은 감정으로만 자라지 않는다.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반복하는 것. 그 반복하는 그 훈련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몸이 힘듭니다. 그렇죠? 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집중이 안 돼요. 때로는 지루하기도 합니다. 읽어도 남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게 중요하죠. 처음부터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계속 말씀 가까이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막 깊이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에 두는 것, 가까이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계속해서 가까이에 두고 가까이 머무는 거였죠. 그렇게 영혼이 어떻습니까?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길들여지는.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 같지만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말씀이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가 자연스러워 이제 말 그대로 호흡이 되고 성경적 관점, 주일적과 성경적 관점이 조금씩 삶 안에 스며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그 관점까지도 내 안에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 그래서 성경 읽기의 핵심은 여기 주일적과의 박스 안에 있죠. 어떻게 한 번의 큰 결심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반복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큰 결심과 결단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주일적과 짧아도 매일 읽는 것이, 짧아도 매일 보는 것이 길게 한번 길게 읽고 오래 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막 4장 5장씩 있잖아요.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어떻게 해요? 반장이라도. 근데 매일이 쌓이면 그게 또 그렇죠? 확장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제 큰 목표 두지 마시고 작은 목표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반복이 계속 된다는 게 뭡니까? 네 번째죠?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습관이 되는. 그래서 진짜 신앙이란 것은 특별한 순간보다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형성된다. 중요하죠? 특별한 순간과 반복되는 일상과 주로 쳤까요? 특별한 순간보다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진짜 신앙이란 것은 머리로 아는 만큼이 아니고 내 몸이 기억하는 만큼이 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만큼이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하는 만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시면 그렇죠. 권사님들이 좀 그러시잖아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제가 전도사 때도 보니까 제가 대구에서 전도사 이제 시절을 보냈는데 한 100년, 105년쯤 된 교회예요. 근데 토요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워낙 사역자가 많으니까 전도사한테는 딱 한 달에 한 번 토요 새벽 기도만 이제 기회가 있는데, 근데 늘 계시는 권사님들이 늘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 4시 50분부터. 그러니까 그분들이 4시 이제 새벽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가야지 해서 왔을까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을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한 영성입니다. 그렇죠. 냄비 신앙과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몸이 기억하는 시간. 그래서 옛날에 영화 가운데 보시면 그렇죠. 약간 치매, 약간 그게 있었는데 시골에 있는 어떤 풍금 있죠. 학교에 있는 풍금인데 그걸 연주를 하잖아요. 몸이 기억하니까. 그 상당히 무섭죠. 어떻게 보면 그 몸이 기억한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그거예요. 머리로 하는 만큼이 아니고 몸이 기억하는 만큼이 내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신앙이 형성된다는 것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밑에 볼까요? 성경을 읽어가는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완독이나 다독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또 얼마나 빨리 많이 읽는가 목표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진짜 목표는 그 박스에 나와 있죠. 말씀과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져요. 말씀과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목표를 여기 둬야지, 그렇죠? 빨리 내가 많이 읽고 완독해야지 하면 안 돼요. 말씀과 친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가까이에 오래 머무는 것. 가까이에 계속 오래 두는 것. 그리고 빠른 완독보다는 줄줄이 동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동행. 말씀과 더불어 동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성경 읽기든 통독이든 묵상의 목표라는 것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5번째 별표해 둘까요? 성경이 어렵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무능한 것이 아니고 원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레위기에서 멈추죠. 그래서 레위기의 별명 아세요? 내 위기입니다. 내 위기. 레위기가 내 위기가 된대요. 내 위기. 그래서 레위기 통독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레위기는 내 위기다. 여기서부터 위기가 시작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에서 멈추죠. 또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아닙니까? 족보에서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예언서도 얼마나 있죠. 늘 하는 말이 똑같고 있죠. 그러니까 예언서에서 길을 잃게 되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써 있죠. 왜요? 역사와 문화 있죠. 이게 다르니까. 그때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문화, 그 역사 속에서 있죠. 이것을 읽어낸다는 것, 해석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요. 어렵다는 것. 근데 이게 중요하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상입니다. 네, 이건 목사님 성경 제일 많이 하신 목사님이 아멘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네, 정상입니다. 원래 어려워요. 저도 뭔가 이렇게 약간 주석을 참고해야 그렇죠 이해되는 말씀도 있거든요.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대학교 2학년 때 회심했거든요. 교회는 이제 우리 반 꼴찌가 저 1등 했던 저를 전도해가지고 정말 무시하다가 3개월 동안 돈을 쓰고 시간을 들여서 전도해가지고 제가 그래 내가 한번 가줄게 한 게 제가 목사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친구가 54명 53등이었거든요. 제가 1등이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무시했겠어요. 그때 엄청 못했으니까. 근데 전도해서 저를 이제 그 개척교회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건데.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회심했거든요. 회심하고 가장 먼저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말씀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약대를 다니고 있었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그 식권이 있죠. 밥 먹는 거 우리 여동생한테 돈을 이렇게 엄마가 없었으니까 여동생한테 돈을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1,800원, 2,000원 받아서 이렇게 다녔는데 아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톰슨 주석 성경을 산 거예요. 이게 한 달치 이상 점심을 계속 안 먹고 해서 그때 이제 처음 산 성경책이 톰슨 주석 성경이었습니다. 이게 북한에 보내는 성경이죠. 그 주석이 잘 되어 있으니까 목사가 없어도 가능할 정도로 해서 그걸 이제 샀어요. 그만큼 말씀을 알고 싶었어요. 그 전까지는 말씀 스스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회심하고 나서 영적인 본능처럼 막 알고 싶었던. 계속 이제 했죠. 그래서 계속 보고 또 보고 진짜 해서 또 한 권을 다 너덜너덜 할 때까지 다 하고 또 다시 또 하고 그렇게 계속 이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어려웠어요. 목사님 말씀 들어도 어렵고 전사님 말씀도 들었고. 근데 옆에 주석을 보니까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주석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밑에 한번 볼까요? 네, 정상입니다. 그것은 그 표에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면 돼요. 모르면 질문하면 돼요. 요즘에 뭐 챗GPT한테 막 물어본다면서요. 뭐 이상한 거 막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 거 좀 물어보시고 그렇죠? 근데 다도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아닌다 싶은 건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아니면 책을 사서 보신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혼자 읽다가 어떻게 해요? 막히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있죠? 우리한테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임할 때도 물어보기도 하시고 사역자한테 물어보기도 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함께 읽고 함께 배우고 함께 질문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또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볼까요? 그다음 6번째. 그 읽었어요. 어렵지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뭐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읽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오래 읽었는데도 근데 삶이 별로 어떻게요? 변하지 않는. 왜 그런가? 보시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적용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잘 듣고 배웠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정보 하나의 인포메이션으로만 듣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정보로만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영적으로 이렇게 포메이션이 되지 않는. 단순히 인포메이션으로만 들으니까 뭔가 영적인 스피리추얼 어떻게 포메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밑에 나와 있죠.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렇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계시죠, 계시.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해 둘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단순히 무엇을 아는가를 넘어서 이 줄을 쳐보겠습니다. 누구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나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렇죠? 이 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줄을 쳐보겠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시간이 아니라 줄을 칠까요? 하나님 마음 앞에 머무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하나님 읽기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 읽기가 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늦춰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소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한번 가볼까요? 보시면 그래서 묵상의 방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한 문장을 오래 붙든다. 줄 쳐볼까요? 한 문장. 많은 문장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을 오래 붙들고 한 단어를 오래 생각하고 그 새벽 이슬이라는 걸 오래 생각할 수 있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했을 때 그 새벽 이슬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문화로 확장되어 가길 원하는 말씀에 한번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있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제 살피는 이것이 이제 묵상의 과정인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사람이 변하죠. 점점 달라져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고 특별히 믿음이 더 깊어지는 아시겠죠? 오래 붙들 때, 오래 머물 때, 오래 붙잡을 때 그때 내 안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경 읽기에 두 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통독과 이제 묵상, 제가 통묵 사역원인데 통독과 묵상 사역원입니다. 성경 읽기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는 밑에 나와 있죠. 예, 특징 둘 다 필요합니다. 서로 이렇게 한쪽만 하지 마시고 둘 다. 그래서 아침에는 묵상하고 저녁에는 통독하신다든지 그러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통독이라는 것은 숲을 보는 것이고 묵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나무 아래 머무는 것, 그렇죠? 아니면 샘 곁에 머무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독 전체 읽기는 뭐가 도움이 되죠?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경 전체 지형도 있죠. 지형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그 방향을 어떻게 해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보면 오해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서 오해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통독이에요. 통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계속 읽어가는 거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통독할 때는 개역 개정으로 하지 마시고 쉬운 성경을 하면 좋습니다. 개역 개정이 번역이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 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읽기가 쉬워야 되니까 쉬운 성경 같은 거 솔솔 읽히는 거 있죠. 통독용 성경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아니면 뭐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읽기가 편한 있죠. 그런 성경은 통독용으로. 그리고 개역 개정은 묵상용으로. 그러니까 대형 TV 하나 마련하는 있죠. 거기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성경 또 하나 산 거 엄청 아끼지 마시고, 네. TV 하나 바꾸는 거는 그렇죠. 너무 쉽게 하면서, 예. 갑자기 주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아끼지 마시고 또 성경도 좀 여러 권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묵상은 뭡니까? 예, 숲을 보는 것이라면 한 나무 아래 오래 머무는 것. 통독이 강물을 따라서 가는 것이라면 묵상은 어떤 샘 곁에 앉아 있는 것. 머무는 것이죠. 머무는 것. 그게 묵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아까 멈춤. 계속 숲을 거닐다가 한 나무 아래 멈추는 것. 그리고 그 나무를 계속 어떻게 해요? 쳐다보는. 천천히 읽기, 그죠? 반복해서 계속 생각하는. 그 한 구절 앞에, 한 단어 앞에서.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렇죠? 또 이 말씀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있죠. 계속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네, 그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핵심 정리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다 서론적인 부분이니까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왜 읽지 않는가? 첫 번째 줄을 쳤고요. 말씀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말씀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자리의 문제였구나. 내 삶에서 점점 밀리고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속도의 시대 있죠. 정보의 시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그렇죠? 계속 밀려나고 영혼도 집중력을 어떻게 해요? 흐트러지는, 무너뜨리는. 또 말씀을 보고 들어도 집중력이 어떻게 해요? 생기지 않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했죠.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과 영혼을 결정하는 있죠.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것이 흐려지니까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있죠. 그 믿음이 흐려지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와 마음의 문제까지. 자,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어떻게 지속 가능한 읽기가 될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반복 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시간도 잘 안배하시고 이 얘기는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짧아도 매일 하자. 짧아도 매일 하자. 하루에 5분만이라도 계속 하자. 그리고 두 가지 읽기에 있죠. 균형도 필요하겠죠. 통독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깊이 보는 묵상도 하고. 통독은 흐름 읽기고 묵상은 깊이 읽는 거니까 둘 다 흐름과 깊이를 잡자.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에는 묵상을 하고 저녁에는 통독을 하고 그렇게 자신만의 성경 리듬을 만드셔야 돼요.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그게 어떻게 해요? 계속되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서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별표해 둘까요? 말씀을 하나의 인포메이션 정보로만 읽지 마시고 이것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란 거 있죠? 예. 그런 인식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자, 우리 실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전에 듣는 목소리와 오후에 듣는 목소리 다르죠? 지금 막 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예, 제가 좀 목소리 컴플렉스 있지만 옛날 대전에 있을 때 극동방송에서 1년 동안 방송도 했었어요. 아침 큐티 방송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날 뻔했던 분들이 많고 사고 너무 아침부터 졸린다고 해서 자, 출애굽기 34장 한번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맞습니다. 예, 성경 일단 모르면 질문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질문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역시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네.
허를 찔렸죠. 네, 지금 갑자기 성경 찾으라고 해가지고. 네. 자, 출애굽기 34장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두 번째 돌판을 주는 이 장면인데요. 마치 모세가 큐티를 하는 것처럼 그려지는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32장인데 한번 가볼까요?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자, 32장 1절 한번 볼게요. 32장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급했겠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나왔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를 보면서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기 보시면 그 애굽에서 많이 보았던 그 송아지 형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금고리를 빼어 네 개로 가져오라 하니까 다 어떻게 해요? 금고리를 빼서 갖고 왔죠.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해요? 형상도 만들고 거기 앞에다가 제단도 쌓았고 또 절기도 지켰고 번제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런 뛰놀았던 기쁨도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 예배를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예배를 생각했을 때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 딱 하나만 없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만 없어요. 예배가 아니죠.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우상. 왜냐하면 분명히 앞에 24장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어떻게 해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났죠. 모세도 화가 났고. 그러니까 받았던 십계명을 다 어떻게 해요? 던지지 않습니까? 다 깨져 버리죠. 그렇게 완전히 언약도 깨어지고 관계도 다 깨어진 그 상태에서 34장 다시 가볼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고 다시 올라오라고. 자, 여러분들 그 교환 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무너진 자리에서 드러난다. 줄 쳐보겠습니다.
뭔가 잘 되고 잘 살고 있죠. 뭔가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렇죠.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걱정도 없고 삶이 잘 풀리고 그렇죠. 기도할 힘도 있고 그럴 때 말씀 앞에 앉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뭐죠? 실패했을 때. 그렇죠?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뭔가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도 민망한 날죠. 참 너무 민망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그렇죠. 그리고 민망한 날에도 말씀을 펼칠 수 있는가? 그때도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진짜예요, 진짜 문제. 근데 출애굽기 34장은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큐티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하는. 형통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고한 날에도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오히려 잘 안 될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는 거죠. 다시 올라오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이것이 큐티의 출발점입니다. 큐티의 출발점. 자,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 볼까요? 큐티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을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고 줄 적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이다. 무너진 사람. 그러니까 잘했을 때 어떻게 상급이 아니라 실패한 날의 회복, 거기에 큐티에 아주 중요한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또 성경 읽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껴요. 난 꾸준히 하지 못한다. 집중력이 약하다. 읽어도 잘 모르겠다. 그렇죠? 며칠 다 못한다. 그렇죠? 꾸준하기 못하는. 다시 시작하기가 민망하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34장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꾸준히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너졌을 때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렇죠? 실패했을 때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자식이 저렇게 속을 썩일 때 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렇죠? 그 문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실패하면 뭔가 안 되면 숨고 싶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을 했을 거나 그럴 때 말씀을 피하고 싶고 기도를 미루고 싶고 그렇죠? 일상 속 오히려 막 더 들어가고 싶고 공동체와 멀어지고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화면 속으로 어떻게 그냥 도망가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올라오라고. 여러분들 우리 옆에 한번 써볼까요? 큐티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큐티는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큐티의 시작은, 큐티 있죠? 성경 묵상. 큐티의 시작은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큐티의 시작은 나의 열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다시 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송아지 만든 게 바람난 사랑이거든요. 결혼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바람난. 근데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볼까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자, 시간. 그렇죠?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그렇죠? 아침. 시간. 예.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자리를 드리라.
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아침에 줄을 쳐볼까요? 아침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해요? 약속하는 그런 시간 약속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만남을 시작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밑에 보시면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세상을 먼저 만나는.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이거든요. 아시겠죠? 아침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하루의 첫 시간, 아침. 뭔가 듣기 전에, 뭔가 하기 전에 첫 시간, 그렇죠? 근데 현대인들은 눈을 뜨자마자 주식부터 확인하고, 눈을 뜨자마자 그렇죠? 뉴스부터 확인하고, 요즘에 6.3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계속 뉴스부터 확인하고, 알림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해야 할 일을 떠올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루의 첫 음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는. 여러분들 하루의 첫 자리 또 하루의 첫 음성 이게 뭘까?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면 마음은 어떻게 쉽게 계속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거죠. 예, 불안이 먼저 다가오고 비교가 먼저 들어오고 조급함이 먼저 들어오는. 여기 줄 쳐보겠습니다. 말씀 없이 시작한 하루는 쉽게 반응적인 하루가 되는 거 끌려다닌다는 얘기예요. 계속 여기저기. 그렇죠. 생각하기 전에 막 화를 내고 기도하기 전에 막 걱정하고 있죠. 끌려다니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에 어떤 큐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별표해둘까요? 큐티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줄을 쳐보겠습니다. 하루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아침 묵상이라는 것은 내 하루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 큐티가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아침에 해야 된다 또 그건 아니에요. 직장 때문에 그렇죠? 삶의 리듬 때문에 육아 때문에 있죠? 첫 시간을 못 하는 경우는 참 많아요. 그래서 원리는 분명합니다. 밑에 나와 있죠? 박스 안에. 아침에 못 하더라도 원리는 분명합니다. 남는 시간이 아니고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해도 괜찮습니다. 자기 전에 해도. 자기 전에 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간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는 언제 어떤 시간에 말씀 앞에 좀 머물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죠. 네, 나는 언제 하고 있지? 어떤 시간에 있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들 큐티를 오래 지속하려면 어떻게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난 30분, 1시간 할 거야 하면 오래 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라도 10분이라도. 아시겠죠? 10분이라도 매일 반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니라 지속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할까에 대한 분량 있죠? 30분이나 1시간 분량이 아니라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짧아도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다시 시작하는 것, 그렇죠? 놓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큐티의 힘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큐티 놓쳤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다음 날 하면 돼요. 일주일 놓쳤습니까? 그 다음 주에 하면 돼요. 다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돌아오는 순간 회복도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아시면서 실패한 다음 날 오히려 말씀을 다시 펼치는 그런 용기 있는 큐티가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장소 볼까요? 자신만의 산, 자신만의 성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갔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간이란 그렇죠? 또 공간 그걸 구별하셨어요. 아침 일찍이란 시간과 시내산이죠. 정상이란 장소를 구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줄 쳐볼까요? 영적인 삶은 물리적인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죠. 환경, 공간과 시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중요하죠. 줄 쳐볼까요? 어디서 말씀을 읽고 있는지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중요하죠.
어디서 읽고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읽고 있죠? 어떻게 듣느냐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그 말씀 이해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집중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면 안 좋습니다. 침대 위에서 계속 졸려요. 계속 졸립니다. TV 앞에서 TV 켜놓고 하지 마시고, 또 핸드폰 있죠? 옆에서. 그럼 계속 생각이 어떻습니까? 끊기기 쉽고요. 또 너무 시끄러운 공간도 오래 머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되는 환경 있죠? 거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자신만의 작은 산, 자신만의 성소 있죠? 그래서 식탁 한쪽에서 또 방 한 구석에서 있죠? 이것도 좋습니다. 출근 전 차 안에서 한 10분 정도, 아니면 교회 나와서 본당이죠. 한 자리에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교회. 저희 개척교회 4층이어가지고 열쇠가 그 옆에 그 단전함에 있고 다 아니까.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들렸다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보고 가기도 했었는데, 그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어가지고 그렇게 교회 본당 한 자리에서. 근데 모르게 저는 교회가 좋더라고요. 예배당이 뭔가 이 건물이지만 뭔가 약간 신령한 같은, 좀 뭔가 다른 있죠. 카페와 좀 다른. 그래서 그때 좀 즐겨 찾았는데, 요즘에 교회 막 문을 너무 잠가놔서 잘 못 들어온 경우는 있지만, 제가 그때는 열쇠를 알고 있어가지고 했는데, 교회 본당 한 자리, 이것도 나의 묵상의 자리로 참 좋지 않을까. 교회가 가깝다면.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줄 쳤고요. 반복된 장소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준비시킨다. 그렇죠? 반복된 장소. 이것은 그렇죠. 늘 말씀을 폈던 그 자리에 앉으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앞에 앉는구나. 그렇죠? 늘 말씀을 펼쳤던 그 자리에 가면 몸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 여기다 별표 해둘까요? 처음에는 이런 습관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기까지 힘들죠? 예, 힘들지만 그렇게 만들고 나면 그 습관이 나를 오랫동안 지켜줍니다. 그 습관이 나를 지켜줘요. 어떻게 영적인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아직 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다 말다 반복하는 거죠. 은혜 받을 때는 하다가 은혜 시정 안 하고,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큐티를 실제적으로 세우려면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줄적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순서로. 이 세 가지는 필요해요. 어떻게 자기만의 성소들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어떻게 해요?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밑에 나와 있죠. 예, 일단 핸드폰을 내가 멀리 둔다, 아니면 그 시간만큼 꺼둔다.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걸 좀 꺼두고. 우리 약하잖아요, 그렇죠? 꺼두고. 그리고 말씀과 노트 있죠? 예, 노트는 뭐 매일 성경일 수도 있고 생명의 삶일 수도 있겠지만 노트를 펴서.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읽는 것이 아니고 짧 때라도 어떻게 기도한다. 그리고 본문을 천천히 읽고 그 가운데 한 문장이라도, 한 구절이나 한 문장이라도 적는다.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순서. 같은 순서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 복잡한 감정으로 세워지기보다는 거룩한 반복으로 세워지거든요. 신앙은 거룩한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큐티하는 장소는 마치 성소와 같습니다.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와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카페일지라도 그것은 작은 성소와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고, 어떻게요, 나의 마음도, 나의 무너진 기준도, 흐려진 시선도 바로 어떻게 교정해 주시는 그런 성소죠. 성소. 자, 그렇게 시간과 장소 있죠. 장소와 시간하고, 세 번째 이제 기도로 시작하는데, 자, 그렇죠, 정직하게 마음, 정직이라는 표현이 있죠. 밑에 보겠습니다. 큐티를 시작할 때도 길게 너무 아름다운 기도 있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정직한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직한 기도의 예가 밑에 나와 있죠. 하나님, 오늘 어떻게 내 마음이 너무나 산만합니다. 또 몸도 많이 피곤합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오늘따라 크지 않다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앉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그렇죠? 힘들면 힘들다고 했죠.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말씀 앞에 서기 전에 뭔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있어야 되고 좋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감정이 은혜로워야 되고 죄책감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흔들리는 와중에도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지쳐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세도 어떻습니까? 백성의 죄와 자신의 부담을 안으면서 그 부담감과 책임을 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에 박스 위에 보시면 줄쳐가 기도라는 것은 마음을 꾸미는 시간이 아니고 뭐죠? 마음을 여는 시간이에요. 안 그런 척 꾸미는 시간이 아니고 위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힘들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그렇게 한다면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헐레벌떡해서 시간 맞춰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미리 와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게 훈련이 되면 와요. 먼저 기도로 우리 그저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포장된 경건보다 정직한 고백을 기뻐하세요. 포장된 경건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산만하면 산만하다고 지쳤으면 지쳤다고 말씀이 멀게 느껴진다면 멀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한번 써볼까요? 정직은 어떻게 해요? 정직이 묵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정직. 그 정직함이 묵상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기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실 위에서 깊어지거든요. 연기하는 거 있죠. 바리새인들처럼 연기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실 위에서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보기 전 기도가 짧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반드시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네 번째 이제 묵상인데요. 여러분들 4절 말씀만 볼까요? 4절에서 신은 올라갔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두 가지 있죠. 첫 번째가 강림이란 말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름이란 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강림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찾아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강림하고 있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시는데 큐티는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라든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임재하시는. 내가 나아가기 전에 그분이 먼저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래서 첫 번째가 임재고요. 두 번째가 계십니다.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6절에 나와 있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해서 첫 번째가 임재, 두 번째가 계시 있죠. 당신의 그것을 알려주시는 계시, 임재와 계시. 계시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먼저예요. 이름. 별표해 두십시오. 예, 이름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지금 내가 어떤 분과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내가 어떤 분과 마주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자 밑에 교재 한번 볼까요?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죠? 많은 사람이 적용부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박스 밑에 보십시오. 예, 적용부터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가 했죠? 적용부터. 적용도 중요하죠. 하지만 적용보다 먼저 보아야 할 분이 있죠?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나를 위한 교훈집 이전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적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결심은 쉽게 식어요. 의지는 쉽게 약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신뢰가 생기죠. 신뢰가 생겨요. 그러면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신뢰 없이 순종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신뢰가 생기면 순종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적용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아까 뭐로 나와 있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자비로우신 분인 걸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실패 후에도 내가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을 알았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한 분임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옆에 박스에 보시면 항상 이 묵상의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밑에 한번 써볼까요? 묵상은 좋은 구절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좋은 구절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보는 시간이다. 묵상은 단순히 좋은 구절, 내 마음에 든죠? 그 한 구절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신도 다르게 보고 상황도 다르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보는 시간이란 것 아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자, 반응은 여러분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너무 힘들죠? 예, 아이고. 예, 이제 1시간 됐기 때문에 깨웠죠, 제가. 예, 한 14분이니까 20분까지 좀 쉬었다가 뒤에 한 30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 그 말씀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이제 자세를 바꾼다, 태도를 바꾼다. 이게 참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8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을 볼까요? 8절 보시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 교재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듣고 나서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성경은 그가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고 엎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배했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예배. 우리 써볼까요? 첫 번째 반응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해를 넘어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당연히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거죠. 이해를 넘어서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또 써보겠습니다. 큐티는 이해에서 결심이 아니라 만남에서 반응이다. 이해에서 결심이 아니라 이해하고 결심하는 그 과정이 아니고 만나고 반응하는 과정이에요. 만남에서 반응으로. 그 반응이 바로 엎드림, 바로 예배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는요,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자세.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밑에 보시면 정보를 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정보를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세, 태도를 바꾼다. 그렇죠. 이것이 묵상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예. 큐티를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라면 아직 말씀 앞에 온전히 깊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했는데도 말투가 거칠거나 태도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교만하거나 판단이 너무나 빠르다면 아직 묵상의 삶까지 내려오지 못한 증거예요. 그래서 늘 밑에 보시면 참된 묵상은 작지만 실제적인 변화를 만든다. 그 변화가 뭡니까? 태도의 변화. 자, 그 묵상의 열매가 밑에 박스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해요? 일단 말이 거칠지 않고 부드러워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만 갔다 오면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죠? 설거지를 다 해놓거든요. 설거지를 다 해놓고 청소도 하고. 새벽 예배 안 갔다 오면 그냥 두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말이 조금 거칠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 요즘 우리 아빠가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달라졌구나. 또 화를 내는 속도도 화를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더 늦어지는,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는, 이것도 또 중요한 변화겠죠. 그리고 남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말을 듣는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다 변화예요. 불평보다는 감사가 조금씩 늘어나고요. 정말 사소한 문제까지도 같이 기도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첫 번째가 이해를 넘어서 예배였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내가 은총을 주께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말을 쓰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음에 모세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웃을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의 열매는요,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평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밑에 써볼까요? 밑에 써보겠습니다. 큐티의 깊이는, 큐티 있죠? 큐티의 깊이는 해석의 깊이가 아니라 큐티의 깊이는, 우리 깊이는 큐티 좋아하지 않습니까? 큐티의 깊이는 해석의 깊이가 아니라 중보의 폭으로 드러난다.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있죠? 중보의 폭으로 드러나요. 우리는 보통 큐티가 깊다는 것은 정말 남다른 해석을 하고 어떤 적용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보의 폭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박스 밑에 맨 마지막 줄 나와 있죠. 나만 보던 눈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큐티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큐티는 어떻게 해요? 개인 묵상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품어요. 우리 아이들을 품고, 배우자를 품고, 교회를 품고, 동료를 품는. 그렇죠? 그래서 관계, 평안 속에서만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그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그 다음 볼까요? 옆에 보시면, 자, 구체적인 적용이 강하다고 줄을 쳤까요? 적용은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추상적이면 적용이 약하고요. 구체적일수록 강합니다. 자, 그 예시를 제가 친절하게 다 해놨는데, 자, 오늘 말씀 읽고 어떻게 더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 이건 적용이 약해요. 어떻게 됩니까? 아내에게 짜증 섞인 말투 하지 말아야지. 이게 강한 거예요. 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남편에게 맞아요. 균형이 필요하죠. 균형이. 네. 우리 사모님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네. 남편에게 그렇죠?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은 없습니까? 아이들에게. 예. 아이들에게. 네. 자, 그다음에 사랑해야지. 그렇죠? 이거 너무나 이제 그렇죠? 약해요. 뭡니까? 사랑은 경청에서 시작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내가 늘 두부 심부름 시키면 가서 이게 부침용인지 찌개용인지 대충 듣고 가서 맨날 항상 그 두부 앞에서 뭐지 혼나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죠. 하나님 부침용입니까? 찌개용입니까? 제가 대충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갔다가 엄청 혼나서 다시 와서 찌개용을 바꾸기도 하고.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아내의 말,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니, 두부 하나 잘못 그쵸 했다고 사랑 운운하니까 이렇게 아는 거죠. 내 말을 무시한 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의 신뢰를 담아서 사랑해야지는 약하고 끝까지 잘 들어야지. 그렇게 구체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6번째. 그래서, 자, 한 문장을 붙들어야 된다. 중요합니다. 별표 해볼까요? 한 문장. 큐티를 하고 나면 너무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맞죠?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많이 적는다고 해서 깊은 묵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루에 한 문장 아니면 한 단어라도 한 번의 기도면 충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 있죠? 이걸 묵상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는 분이구나. 그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도 나를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구나. 이 한 문장이면 돼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그렇죠? 그 한 문장이면 됩니다. 또 적용도 한 줄이면 돼요.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그렇죠? 그 한 줄의 고백이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죠. 그 한 문장이 나의 하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한 문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박스 밑에 보시면 출근하면서 되뇌이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화가 날 때도 어떻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렇죠? 다시 붙들고 잠들기 전에 오늘 아침 묵상했던 말씀을 생각 다시 기도하는. 그렇죠? 그 한 문장이 어떻게 하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루 속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잠들 때 하루의 묵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큐티는요, 그 묵상 노트 있죠. 노트에만 남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선택 속에 남고, 나의 일상 속에 남고, 그렇죠? 나의 반응 속에, 나의 말투 속에 남는 거예요. 자,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거 한번 실습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큐티 노트 양식이 있죠. 오늘의 하나님 있죠. 한 문장 쓸 때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4장이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하나의 성품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길게보다는 짧고 설명하게 뭡니까?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 다시 올라오라. 회복의 단이죠. 나의 반응이죠. 오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실패해도 도망가지 않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죠. 실패해도. 그렇게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게 나의 오늘의 반응.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오늘 저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문장이 하루를 지켜줄 거예요.
자, 마지막이 7번째가 나눔입니다. 나눔. 그 말씀은 내 안에 머물 때가 아니고 흘러갈 때 더 깊어집니다. 나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볼까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나눔하기 전에 그 중간에 있죠? 그 위에다 써보니까 변화. 나눔 이전에 변화. 29절에 있죠? 변화 쓰시고 얼굴에 남는 흔적. 얼굴에 남는 흔적. 여기 보시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나와 있죠. 그리고 30절에도 사람들 있죠.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했다. 광채가 났다는 걸 봤죠. 무슨 말입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 무슨 말이죠? 만남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각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큐티의 진짜 열매는 자기 만족이 아니고 타인의 증언이에요. 자기 만족이 아니고 타인이 증언하는 거예요. 모세는 변했다는 것을 잘 몰라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좀 요즘에 큐티 좀 하니까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은 뭐 얘기하죠? 변화는 다른 사람이 먼저 안다고 얘기해요. 그 전에 조용히 새벽기도 갔다 온 거 아내는 알잖아요. 제가 뭐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늘 글만 쓰는 사람이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알아요. 남이 먼저 그 변화를 압니다. 그래서 만남이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이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자, 그리고 7번째가 아까 나눔이죠. 흘러갈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31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을 불렀어요. 가까이 나오니까 모세가 그들과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32절에 보시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누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옆에 한번 써볼까요? 우리 옆에 써보겠습니다. 큐티의 마지막은 침묵이 아니라 나눔이다. 아시겠죠? 큐티의 마지막은 참 좋아. 그죠? 침묵이 아니고 나눔이에요. 나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큐티는 뭐 10분을 하든 15분을 하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여는 순간 진정한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 큐티를 오래 지속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눈다는 거예요. 나눔. 그러니까 묵상의 벗들이 있어요. 벗. 함께 나눌 벗이 있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같이 하는. 근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밑에 박스에 보시면 나눔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런 나눔 있죠. 오늘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요즘 실패하면서 말씀을 피했는데 다시 말씀을 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있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나는 요즘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막 노하는. 그렇죠? 좀 더뎌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박스 밑에 보십시오. 말씀은 나눌 때 어떻게 더 깊어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혼자 그 말씀만 품으면 생각으로 남지만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고백이 돼요. 고백이 됩니다. 그 고백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혼자 읽은 말씀은 쉽게 흩어집니다. 그러나 함께 붙드는 말씀은 오래 갑니다. 아시겠죠? 혼자 읽은 말씀은 쉽게 흩어지지만 함께 붙들었던 말씀은 오래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나눔의 방법이 있죠. 예, 가족이 아까 채팅방 같은 데 있죠. 가족 톡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한 문자를 나누고 소그룹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있죠. 우리 구역이나 있죠. 할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또 같이 나누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눔의 열매 오른쪽 보십시오. 별표 해둘까요? 예, 분위기가 말씀 나누는 가정은 분위기가 달라진다. 소그룹은 대화의 질과 결이 달라져요. 이게 세상 모임인지 교회 모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있죠. 그게 아니라 대화의 질과 결이 달라져. 그리고 세 번째가 큐티는 개인의 경건에서 공동체의 문화로 이제 드디어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게 나눔의 열매입니다. 자, 밑에 한번 써볼까요? 이게 정말 이게 최종 정리 문장인데요. 잘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쓰십시오. 큐티는 준비된 고독에서 시작해서 준비된 고독 있죠? 혼자 그 신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준비된 고독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준비된 고독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자세로 반응하며 아까 엎드렸죠? 자세로 반응하며 공동체를 향해 다시 흘러가는 공동체를 향해 다시 흘러가는 관계의 여정이다. 큐티라는 것은 준비된 고독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자세로 반응하며 공동체를 향해 흘러가는 관계의 여정이다. 다 쓰셨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네, 지난번에 제가 통목사역원에서 성경교사 캠프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사모님 한 분이 대전에 사모님 한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이 큐티 강의 이렇게 듣다가 자세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엎드림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은혜가 되셨던 것 같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그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벽 예배 끝났는데 저 뒤에서 한 분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보니까 아내였던 거예요. 다음에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목사님 네 분하고 만났는데 그때 그 강의를 듣고 내가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하다가 한번 엎드려 봤는데 느낌이 다르더래요. 엎드렸는데 엎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됐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막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어떻게 품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새벽기도 다 끝나면 엎드려서 혼자 기도하시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준비된 고독에서 시작해서 성품을 만나고 자세로 반응하면서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공동체를 향해 다시 흘러가는 관계의 여정.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죠. 다 회복하는 여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쓸 게 많습니다. 자, 1번. 자, 정리. 제가 다 담을까 하다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첫 번째, 총 정리입니다. 1번 표시에서 제가 다음에 보면 이거 또 꼭 시험 치겠습니다. 자, 큐티는 처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다. 처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다. 계속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처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 큐티는요. 자, 두 번째. 아까 했던 건데 큐티의 시작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아시겠죠? 큐티의 시작은 나의 결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도권이 그분께 있어요. 자, 세 번째. 큐티의 핵심은 행동 지침이 아니라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행동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 이해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있죠? 하나님 이해다.
마지막 네 번째, 큐티의 반응은 있죠. 아까 모세의 반응. 큐티의 반응은 두 가지였죠. 이해를 넘어 예배로. 이해를 넘어서 예배로 가는 것. 또 하나, 나를 넘어서 우리로 가는 것. 이게 진정한 반응입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로. 네. 또 많습니다. 또 적어야 돼요. 자, 밑에 더. 네. 더 할까요? 아니면. 자, 실제적인 있죠? 자, 또 쓰겠습니다. 1번. 적용하는 거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게 적용 거창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세를 조금 바꾸는 건데, 자, 1번. 실패 다음 날 말씀을 열자. 실패 다음 날 말씀을 열자. 실패 다음 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을 열면 돼요. 두 번째, 질문을 바꾸자. 질문을 바꾸자. 어떻게 해요? 오늘 내게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가 아니고 오늘 내가 신뢰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시겠죠? 오늘 내게 주시는 명령, 그 명령보다는 오늘 내가 신뢰해야 할 그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죠? 그 질문을 바꿔야 돼요. 자, 세 번째. 첫 번째가 실패 다음 날 말씀을 열자. 두 번째, 질문을 바꾸자. 세 번째, 한 문장만 새기자. 한 문장만 새기자. 한 문장만 새기고 남기자. 그 한 문장이 하루를 끌고 가니까 한 문장만 새기고 남기자. 네 번째, 몸으로 마무리하자. 몸. 생각이 아니고 있죠. 머리가 아니고 몸으로 마무리하자. 몸으로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1분 동안 엎드려 보자. 엎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1, 2분 동안 침묵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큐티의 끝은 노트가 아니고 자세예요. 기록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반복을 허락하자. 반복을 허락하자. 무슨 말입니까? 실패해도, 그렇죠? 실패해도 또다시 반복하는 거죠. 반복을 허락하자.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실패를 다시 허용하고 허락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써볼까요? 큐티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습관을 만들어가자.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습관을 만들자. 아시겠죠?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습관을 만들어가자. 자, 그렇게 마무리. 맺는 말 볼까요? 밑에. 자, 아까 출애굽기 34장 있죠? 예, 우리에게 묻습니다. 돌판이 깨진 뒤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실패한 뒤에도 말씀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렇죠? 하지만 출애굽기 3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주신다는 것. 그래서 큐티는 있죠? 완벽한 사람들의 종교적 습관이 아니고 줄 속에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넘어졌지만 성경을 다시 펴고, 무너졌지만 기도를 다시 드리고, 멀어졌지만 그분께 다시 그분 앞에 앉아서는 있죠.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갑자기 거룩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시선과 반응이 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삶의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세상의 소음보다 그분의 음성이 더 깊어지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뭘요? 밑에 박스에 있는 것처럼. 뭘 깨닫습니까? 내가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맨 마지막 끝에 문장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할까요?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네,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이 흘러갈 때 깊어진다는 것 아시고 이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